에서는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너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구제, 선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구제와 선행을 할 때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팔을 불고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성의 좋은 일에 대하여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어떻게 하리라? 기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념하리라 라는 말은 기억한다, 널리 알린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익명성을 말씀하셨지만, 선한 행위가 때로는 천하에 기념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굳이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인간의 착한 행실을 기념할 필요가 있을 때를 압니다. 예컨대 옛날에 강제구 소령이라고 있었지요. 이분이 부하가 훈련할 때 수류탄을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강제구 소령이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류탄 위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는 죽었지만 부하들을 살린 이런 일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동상도 만들고 또 청소년들에게 좋은 귀감으로 가르치고, 또 강제구 소령에 대한 영화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일본에서 공부하던 어떤 한국 청년이 이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구원하고 본인은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실이 있었지요. 일본에서도 이 청년을 의인으로 인정해서 그를 기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비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을 숨겨두지 않고 널리 알리고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앙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목적으로 사람이 한 일들 중에도 세상에 널리 기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일, 베드로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겠습니까? 사실 순교할 그 당시의 정황은 알리고 말고 할 일이 없지요.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다고 알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베드로의 순교는 이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요, 또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본보기로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Saint. 특별히 신앙이 좋고 특별히 신앙의 모범이 돼서 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로마 교황청이 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자로 추대한다라는 말인데, 이 성자로 추대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상에 알려지려고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후의 세대가 그들의 신앙, 그들의 행실을 귀하게 보고 그것을 묻어두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장려하고 알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자로 시성을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죠.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성자로 인정을 받는 분이 아닙니까?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주의 청년이 잡혔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그 청년이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평범한 사람은 행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사랑의 실천을 했다고 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죠. 한국 교계에서 성자로서 추대를 받고 널리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의 행실은 비밀로 붙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신앙의 본으로 장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 위에 두느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숨기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높은 곳에 높여서 그 사람의 선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대부분의 뉴스거리는 나쁜 소식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 교회 이름이 과거에 많이 없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로 무슨 한문으로 된 많은 교회 이름들이 있죠. 그걸 지금 제가 말하면 본인들이 모욕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무슨 동네 이름이라든가 무슨 어려운 한문 이름보다는 기쁜 소식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 성경에도 기쁜 소식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찬송가 가사에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알리세를 비롯해서 기쁜 소식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좋은 이름은 주로 이상한 교회가 따가더라. 참 이상해요. 제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선배들에게 들은 얘기는 교회를 개척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이름을 하나님에게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좋을 듯한 이름을 임의로 골라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그런 질문까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면 적어도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허락하시니까 이름을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제가 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옛날부터 부목사 시절부터 내가 장래에 교회를 개척하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를 사실은 수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 집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꿈을 꾸지요. 그 꿈에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내 귀퉁이가 하늘로 이렇게 매달리고 그 가운데에 별의별 짐승이 있었다. 그 중에는 더러운 짐승도 있었고 목소리가 들리기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환상의 뜻은 앞으로 구원받게 될 많은 이방인의 무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을 이 부정한 짐승으로 묘사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게 여기지 말고 취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이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내 귀퉁이가 매달렸다. 이건 이제 땅의 숫자죠. 동서남북 넷이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제가 그 환상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내 귀퉁이가 하늘에 매달린 보자기 교회, 이렇게 하면 너무 일상하고 이름이 기니까 그 뜻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한문 성경까지 봤다, 중국어 성경까지 봤다는 게 아닙니까? 혹시 중국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그 간편하게 무슨 뭐 사면 천 무슨 뭐 대포 뭐 이런 뭐 그런 그 간편하게 묘사한 그 구절이 없을까 해서 그 저 중국어 성경까지 그 사도행전에 찾아가지고 뭐라고 돼 있나 그랬는데 적절한 것을 찾지 못해서 그건 포기하고 그 대신 그럼 뭐를 교회 이름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마가복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또 감명을 받아서 만민복음교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보니까 이미 그 이름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약간 이상한 교회예요. 만민. 그래서 좋은 이름은 다 이상한 데서 가지고 갔구나. 그럼 뭘 할까 하다가 하루는 인터넷에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는 사실 설교를 듣다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좋으려면 설교를 들으면 잠이 와요. 그래서 인터넷을 켜놓고 설교를 들으면서 잠자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설교는 잘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진실한 설교. 전 그분의 설교에 어떤 무슨 뭐 인간적인 생각이라든가 무슨 뭐 세상적인 예화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복음은 참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참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 순간에 제가 교회 이름을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참 기쁜 소식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기쁜 소식, 성경에 기쁜 소식이란 말이 있었던가.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게 성경적인 이름이고 이것이 참 성경적이고 복음을 잘 표현하는 말이구나 해서 기쁜 소식 교회를 이름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때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다른 이상한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이제 기쁜 소식 교회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도 사람들 중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길다고. 4글자인데 교회 이름은 마치 2글자여야 되는 그런 공식이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교회 이름은 2글자여야 된다는 그런 기존의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좋은 이름이 아직 남아 있었을 때의 얘기고, 좋은 이름을 다 가지고 간 다음에는 2글자는 이름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3글자, 4글자로 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화번호가 국번이 2숫자였어요. 2숫자.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전화번호가 아마 92로 시작한 것 같아요. 92.
그러나 지금은 몇 숫자입니까? 3개지요. 4개까지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화번호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2숫자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5글자까지 갈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이 뉴스에서 이제 우리가 듣는 얘기는 전부 다 무슨 뭐 테러, 범죄, 뭐 사고, 재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가 선한 일을 했다, 정말 귀감이 되는 일을 했다고 할 때 그걸 숨겨두기보다는 알릴 필요가 있어요. 아무개가 어떤 일을 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감동이 되고,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일을 기념하리라, 선한 일을 기념하는 것과 이 두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화합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건 그건 미련한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선한 일을 알리려고 하는, 그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식으로 내가 하는 일이 알려지기를 바란다면 그건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알린다면 누가 알려야 되겠습니까? 남이 알려야 돼.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남이 그걸 보고 알리는 것. 그게 기념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알리려고 하지 않고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성이 행한 일은 누가 칭찬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누가 이 일이 기념하리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여성이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여성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이 일을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좋게 보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가 행하는 것을 보고 부들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그러니까 나쁘게 본 것뿐만이 아니고 화를 냈어. 이 여자가 행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까지 냈어. 예수님은 칭찬하셨는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하는 일은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걸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하거나 불편하거나 또
복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하는 일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불필요하고 또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건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에 불과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 되지요. 예수님을 이 여성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오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선한 일을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자기의 믿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일인데 세상에서는 오해를 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당신의 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지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우리의 성전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오해해서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으로 그 증언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 그 말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폄하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조차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쁘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선한 목적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왜 다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왜 안 알아주느냐? 그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뭐 인정을 하든 아니면 나를 멸시하든 저 사람이 멍청하다 바보다 손해봤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멍청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에. 그러나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에 널리 기념하는 선한 일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모르는 이 선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알려지지 않고 소수만 알려졌어요. 소수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부각시킨 면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의 순교는 그보다는 덜 알려졌어요. 다른 사도들의 순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드레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도마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잘 모르지요. 다 예수님의 사도들이었는데 왜 베드로의 순교는 알려지고 다른 사도들의 순교는 모르느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죠.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알아주지 않아요. 순교는 순교지. 베드로만 고생했습니까? 다른 사도들도 순교할 때 고생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순교는 알려지고 기념이 되고 다른 사도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 알려지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결국 알아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 여성의 한 일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 저가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6절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로 좋은 일 하면 이웃에게, 또 불우한 이웃에게 좋은 일만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시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